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받은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길 누구보다 원하셔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신 주님의 선물이고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부디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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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처음부터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얻음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본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앞에 다시 각성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과 하나 되어 거룩으로 나아감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내므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고 함께함으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70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 고귀한 생명을 또 바쳤던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그 정신과 충성과 그 희생을 오늘 기념하며, 이제는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 나아가겠노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악한 영이 가득한 이 시대와 또 이 사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 군병되고 전신 갑주를 취하는 자들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말씀이 가득한 민족과 나라로 지켜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사모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 전체 말씀 가운데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빈 곳 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 70회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호국 영령들의 그 정신과 희생과 그리고 그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피 흘려 지켜내었던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진행 중이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총과 칼의 위협으로부터의 그 전쟁은 오래전에 멈춰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념과 정치와 지역과 세대와 젠더, 남녀 간의 갈등으로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런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말살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여전히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영적인 전쟁을 집어삼키려는 사단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곧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영적 전쟁에 선봉장이 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예요? 성도님들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래전 우리 호국 영령들이 그러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내고 확장시켜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으로 이 제70회 현충일을 또 이 밤에 잘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나고 분노가 솟구치고 노여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가 있죠. 보통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가 나를 믿어주지 않거나 그리고 나를 오해할 때, 그럴 때면은 그때만큼 화날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일들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할 때,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 두고 봐라, 내가 2배로 갚아준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나중에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피눈물 나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시겠지만, 저처럼 속이 좁고 쫌생이 같은 사람은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믿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복수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웬만해서는 저에게 상처를 주시지 마세요. 전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복수한다. 반드시 내가 2배로 갚아준다. 이 못된 이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을 무엇으로 갚는 거?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상대가 나한테 잘못하고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상대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겠다, 2배로 갚아주겠다, 피눈물 나게 하겠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거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다만 로마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아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내 마음에 분노와 화가 치미는 일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분노가 치미는 상황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악으로 악을 갚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 악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8장에는 바로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노여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을 기드온이 겪게 되는 것으로 이 8장 1절이 시작을 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99%의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32,000명의 군인들이 모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몇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22,000명을 돌려보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도 많다. 그 10,000명 중에서 몇 명을 또 집으로 돌려보내죠? 9,700명을 돌려보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32,000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 99%를 돌려보내고 1%도 채 안 되는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 인생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도 이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서 무언가를 빼시나? 좀 뭘 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2,000명 겨우 모았는데 22,000명 빼시고 9,700명 빼시고 1%밖에 안 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내 인생에 가진 물질도 빼가시고 사람도 빼가시고 있는 것도 자꾸 빼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빼도 네가 네 열심으로 모아놓은 것 중에 99%를 빼도 남아있는 1%만 가지고도 나는 너를 살리고 승리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이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대군을 물리치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따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같은 종족끼리. 뭐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거는고 확인을 해보니까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불렀냐? 왜 니들끼리만 미디안 지파,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전쟁에 우리는 안 불러줬냐? 만약에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다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끝장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을 쏙 이 전쟁에 뺐다고 지금 기드온에게 문제 제기를 하며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쏙 빠지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했었던 다른 지파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앞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가게 될까 봐 그게 지금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좀 권력과 명예를 나누어줘라. 이 떵떵거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그냥 우리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지금 우리의 세력을 자꾸만 억누른다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오해하고서 기드온에게 가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기드온, 당신 왜 미디안의 전쟁에서 우리 지파만 쏙 뺐어? 지금 당신들끼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권력 주려고 우리 지금 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이 전쟁은 머릿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돌려보냈겠죠. 머릿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300명만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와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이때 잘 됐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제대로 눌러버려야 되겠다. 정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들 세워놓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머릿수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있는 숫자도 다 집에 돌아가게 하시고 소수의 300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쟁인데, 당신들이 지금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그런 것 가지고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따지면 되겠냐고,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막 저 같았으면은 정말 온 백성 앞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창피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말에는 지금 이런 어폐가 있고, 당신들의 지금 그런 자세는 이것이 잘못됐고,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와서 따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짓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고,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시시비비 다 따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치미게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 전쟁에서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뛰어난 일입니다. 당신들 에브라임 사람들 몇 명이 한 것이 우리 동네 이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모든 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띄워주고 높여주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네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됐어요? 풀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노여움도 풀렸고, 사실 에브라임만 화가 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에브라임 때문에 기드온의 마음도 노여움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내 자존심 꺾고 상대를 더 높여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더니 상대와 나의 노여움이 어떻게 되었더라? 풀렸더라. 이것이 바로 선으로 노여움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노여움을 풀어내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선으로 노여움을 풀어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선으로 노여움을 풀어냅시다.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기드온에게 선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대와 내 안에 솟구치는 노여움을 풀어내는 선함과 지혜로움이 이때까지는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4절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4절부터 기드온의 이 지혜와 분별력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칫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충돌과 갈등을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선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지혜로 그렇게 잘 풀어냈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이제 도망간 미디안의 나머지 군사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이 도망간 미디안의 군사들과 두 미디안의 왕을 추적하느라 식량을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식량도 떨어지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지금 지쳐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추격하다가 숫곳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숫곳. 이 숫곳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갓 지파가 살아가던 그런 지역에 있던 성읍이었어요. 이 숫곳이라는 성읍에 들어간 기드온이 그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디안에 도망간 군사들을 추격하고 있는 중인데 식량도 떨어지고 지금 우리 300 군사도 다 지쳐가지고 지금 뭔가 충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자, 이 숫곳 사람들이 그 요청에 먹을 것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먹을 것을 숫곳 사람들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냥 안 준 게 아니에요.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안 줬어요. 기드온 당신이 지금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저 도망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그 미디안의 잔당들을 추격하러 갔다가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 당신과 300명이 추격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멸당하면 괜히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줬던 우리가 나중에 그 미디안의 두 왕과 군사들에게 포복을 당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지금 이 미디안과 300명의 용사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 미디안을 쫓아갔을 때 숫곳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질 것 같다는 거예요? 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쫓아가 봤자 당신들이 질 것 같아. 당신들이 지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들을 도운 우리들에게도 보복할 텐데 당신 같으면 돕겠어?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이런 시야에 먹을 것 좀 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한 거죠. 자, 기드온 입장에서 열 받습니까? 열 안 받습니까?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숫곳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미디안의 이 잔당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추격하러 가는 길인데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갓 지파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니 기드온과 300용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열받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은 민족, 같은 교회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와 저주를 내립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무서운 경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도망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게 하시고 나머지 잔당들을 다 격파하게 하시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나를 조롱한 숲곳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다? 찔레와 가시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 발기겠다. 너무 무서운 경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한 후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 숲골을 지나쳐서 브누엘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브누엘이라는 성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잔당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지쳐 있으니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 요청을 하는데, 브누엘 사람들도 숲곳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와 비아냥과 조롱으로 먹을 것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기드온을 모른 척하고 돕지 않겠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 입장에서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화나죠.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브누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경고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평안하게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그냥 가지 않고 어디에 들러서, 여기 이 브누엘에 들러서 어떻게 하겠다? 이 브누엘 성읍에 있는 망대와 탑들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엄청난 경고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숲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 참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기드온,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못살게 굴었던 미디안 족속을 지금 말살시키러 가는 이 일에 도대체 왜 숲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동참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이 기드온을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동방 사람들, 이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중에 칼을 든 자 몇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7장에서 살펴보았던 기드온 300용사와 이 미디안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00명과 몇 명의 전쟁? 12만 명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300명의 뛰어난 검술로 12만 명을 죽이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외침 소리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칼로 찌르고 혼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12만 명이 죽어버린 거죠. 12만 명이 죽고 몇 명이 남았더라? 15,000명이 남아서 도망을 갔고,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15,000명의 도망자들을 잡으려고 추격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300명으로 지금 몇 명을 쫓아가고 있어요? 15,000명. 몇 배예요? 50배예요. 50배. 300명으로 50배가 넘는 1만 5천 명을 지금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15,000명이 이기겠어요? 300명이 이기겠어요? 이 상식적으로 15,000명이 이기겠어요? 300명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15,000명이 이기죠. 도망가다가도 휙 돌아봤더니 뭐야? 한 10,000명, 20,000명이 쫓아오는 줄 알고 도망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300명이 우리를 쫓고 있네?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없지. 돌아서서 그냥 그 15,000명이 300명 몰아세우면 전멸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숲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 상식을 본 거예요. 뭐? 아니, 아무리 도망자라고 해도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15,000명이고 지금 기드온과 나머지 몇 명? 300명을 가지고
저 15,000명을 지금 쫓아가서 추격해서 죽이겠다고? 아이고, 이것들 쫓아가서 그냥 전멸하고 말겠구나. 당연히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릿수와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능력으로 여전히 이 싸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300명으로 무슨 15,000명을 쫓아가서 죽여. 지들이 죽겠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전멸될 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우리가 괜히 힘을 실을 게 아니라 나중에 보복당할 일 없도록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오판을 하게 된 것이죠. 세상적인 아주 철저한 논리와 기준으로 숫곳 사람과 분노의 사람들은 계산을 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15,000명을 격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5,000명을 격파하고 세바와 살문나 두 미디안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두 곳을 들릅니다. 어디를 들렀을까요? 숫곳과 분우엘에 들러요. 들르지 말았어야 할 곳을 들러버린 겁니다. 왜 들렀을까요? 왜 들렀을까요? 왜? 이거 봐. 당신들은 300명인 우리가 15,000명에게 당연히 절멸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승리야.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굳이 숫곳과 분우엘을 들렸을까요? 왜 들렸을까요? 왜 말씀들을 못하세요? 왜 들렸을까요? 복수하려고, 피눈물 나게 하려고. 니들이 감히 나를 무시했어? 니들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안 도와? 니들이 나를 상처 입혔어? 한번 죽어봐. 니들 한번 죽어봐. 복수하러 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나 치사하고 치밀하게 복수하는지, 이 숫곳에 들른 기드온이 숫곳의 한 소년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 숫곳의 소년을 신문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냐면, 너 이 숫곳에 있는 방백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 빨리 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숫곳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불러. 내가 그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징계하고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그래서 이 숫곳의 소년을 신문해가지고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을 받아내요. 몇 명? 70명. 그리고 그 70명의 지도자와 장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가시와 찔레로 징계하는 거예요. 살을 발라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징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집에 갔으면 좋았겠는데 또 어디를 들러요? 분우엘에 들르는 거예요. 분우엘은 왜 들렀어요? 복수하려고 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절에서 분우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기드온이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겠다고 경고했죠? 망대를 허물겠다, 무너뜨리겠다. 근데 숫곳에서 악으로 악을 한번 갚아보니까 그 마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숫곳에서는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찔레와 가시로 징계했다 라고,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는 징계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분우엘에 들러서는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읍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망대만 무너뜨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숲곳에 들러가지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내 있는 힘껏 분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화풀이를 했더니 그 마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분울에 들러서는 망대만 허문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피해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드온이 분별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분별력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 기드온의 자녀들 가운데에 어떤 피바람이 불게 되고, 기드온도 말년에 무너지고 그의 가족 안에 피바람이 불어치고, 그리고 이 기드온의 분별력 잃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지,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참함과 처참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바로 기드온이 분별력을 잃기 시작할 때에 그 처참한 일들이 시작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서두에 기드온이 열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왜 전쟁에서 우리는 뺐냐, 니들끼리 그냥 이 전쟁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세력을 키우려고 우리를 그냥 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온갖 오해와 열받는 말들로 기드온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기드온이 이 분노와 이 솟아오르는 노여움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좋은 말과 내 자존심을 낮추는 그런 하나님과 성경의 방법으로, 말 그대로 선으로 그 솟아오르는 분노를 풀어내고 해결을 했잖아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노여움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아닙니다. 노여움을 풉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노여움을 풀었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노여움을 안 풀었다? 그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노여움을 풀었고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치솟아오른 분노와 노여움을 풀었어요. 무엇으로 풀었느냐가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 풀었느냐.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노는 무엇으로 풀었어요? 선으로 풀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풀었어요. 섬김과 낮아짐과 이해와 존중으로 그 분노를 풀었어요.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그 솟구치는 분노와 노여움을 무엇으로 풀었어요? 살인으로 풀었어요. 분노로 풀었어요. 힘으로 풀었어요. 찢어 발기는 것으로 풀었어요. 악으로 푼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나를 상처 줘? 나를 무시해? 봐라, 내가 성공하면 2배로 갚아준다. 피눈물 나게 만든다. 가만히 안 놔둔다. 이게 악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고자 하는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 때문이든지 마음에 화가 솟구치고 분노하는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을 마주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수원성심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반드시 피가 솟구치는 열받고 분노하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을 피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에 있어서는 피가 솟구치게 만드는 노여움의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노여움을 너는 무엇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분노를 풀게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 자존심 꺾고 예수님이 너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죽이고 낮아져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상대의 말에 더 경청하면서 그렇게 선으로 그 노여움을 풀어낼 것이냐, 아니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 힘을 가지고 네 권세를 가지고 네 명예를 가지고 그들을 찍어 누를 것이냐. 속 시원하다. 저거 죽여놨더니 이제 내가 두 발 뻗고 잠자겠다. 기드온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악으로 악을 갚으며 악으로 분풀이로 그렇게 분노를 해소한 기드온의 말년과 기드온의 가정과 그 민족에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이제 불어닥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열심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오늘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상대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공동체를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완전히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든 누구 때문이든 내 마음에 분노와 노여움이 차오를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분노를, 이 노여움을 무엇으로 풀어낼 것인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노여워하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노여워하든지 어찌됐든 그 노여움은 풀어내야만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죽여놓아서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든지 반드시 풀어내야 우리는 두 발 뻗고 잡니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또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화풀이하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높여주시듯이 우리도 우리를 노여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 선함으로 나를 좀 죽이고 내 성질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엔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으로 노여움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 그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리고 기드온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주님, 나의 오늘 하루와 지난 한 주의 삶을, 최근에 나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의 내 모습을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봅니다. 화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자꾸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솟구치는 그 분노와 그 노여움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더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내 자존심을 꺾어내면서 그렇게 내가 그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지,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기드온이 분별력을 잃고 숫곳 사람과 푸누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한다, 내가 반드시 나에게 상처 준 너를 피눈물 나게 만든다. 혹 이런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 내 안에 쌓여온 분노를 그렇게 해소하면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 주의 선함으로 나를,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언제나 내게 그러하듯이 나도 나에게 상처 주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어루만지사 선한 마음과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러하십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를 바라보니 주님과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주님 분별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지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우리도 우리도 서로를,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고 우리를 때로는 돕지도 않고 자꾸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되게 하는 사람들, 우리 그들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듯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에게 더 귀 기울일 줄 알고 그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 그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를 또 우리가 자세히 듣고 세워주고 그들을 오히려 우리가 도우며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수원성심교회 공동체를 바른 분별력과 그 바른 열심으로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숲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던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해 안 된다고,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드는 것,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누군가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존중으로 감싸 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새로운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최근에 감정에 휘둘려서 분별력을 잃은 채 바른 판단을 놓치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우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 나아갈 때에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거룩한 수원성신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수원성신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성신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화가 치밀고 노여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고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도 안 되는 것들도 그렇게 내 열심을 꺾어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해를 사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리기를 할 때가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그들이 우리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아버지 오늘 기도원이 분별력을 잃고에게 했던 것처럼 수고 사람들과 분해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더 악한 것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것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폭력으로 심고 아버지 하나님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아버지 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때로는 그것을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행함으로 옮기며 그렇게 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반응이 달랐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꺾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적도 있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고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로운 아버지 주여 내 화풀이 대상으로 나보다 연약한 아버지 수고 사람들과 분해의 사람들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약한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감사하다 주시는 아버지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버지 시험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내 마음을 몰라주며 돕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쓰러뜨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줘주시는 것과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또 구성되어질 내각과 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간절함으로 주께 맡겨드리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세워질 이 나라의 모든 일꾼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권력에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이 분열된 나라의 국민이 하나 되고 통합되어지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국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통령과 내각과 모든 일꾼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들 또한 각자의 마음에 들어찬 그 분노와 노여움과 원망과 저주를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들 또한 서로 다름에 대한 그 아픔과 상처들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들이 먼저 모범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으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내기 위하여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며 주님 아버지 지켜낸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의 충정과 충성과 그 호국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어받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약한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밟고 나가며 나보다 약하고 나와 다르습니까?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념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해주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밟고 올라서 그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악한 시간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픔을 주었던 것이 서로에 대한 아버지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생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이 하나님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경제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문화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 통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민족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되 다만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인내론과 세상의 아버지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 국민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한국교회가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아버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기도해 주실 때에 계속해서 우리 항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이현옥 집사님, 또 우리 박은경 집 권사님의 남편이신 유행식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지금 큰 수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시험과 괴로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여기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몸과 그 영혼을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아버지 참된 회복이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건강과 내 마음의 억울함과 내 심령의 상함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괴로움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주님 아시오니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